버리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죠. 2배는 더 걸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미 자기가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죄악 속에 살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에 갑자기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도 어려워. 왜? 이미 즐기던 삶이 있어요. 이미 즐기던 죄악이 있어요. 이미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시궁창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자신이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의식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성령은 무엇부터 시작된다?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성령 거룩한 영이 오시려면 내가 나 자신을 성전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이 비워내야 그 안에 오시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들이 테이스를 한참 쳤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더 이상은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만두게 됐다고. 왜냐하면 전에 테니스를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가르쳐 달라고 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면 그냥 치고 싶은 거예요. 빨리 공 치고 싶지 정확하게 뭐 배우고 뭐 이런 거는 배우고 싶긴 하지만 꼭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그냥 편안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처럼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면서 살고 싶은 건 있어도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 사람처럼 테니스를 그냥 즐기고 싶지 배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는 뭡니까? 잘 배워야 재밌게 칠 수 있고 실력이 늘어가면서 계속 칠 수 있기 때문이죠. 엘보라는 병도 안 생기고.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해도 안 배웠던 사람이 그냥 치고 싶어서 동네에 마음 맞는 사람은 그냥 쳤대요. 치는 시간보다 공 주스러 다니는 시간이 더 많죠. 그리고 한참 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대로 배워야겠다. 그제서야 깨달았답니다. 자, 근데 이분들은 훌륭해요. 왜요? 깨달았어요. 왜 깨달았을까요? 해봤어요. 바다에 나가봐야 바다가 무서운 것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 없다는 것도 알고, 바람 타면 된다는 거 알고, 바람의 방향을 주시해서 돛대의 방향을 바꿀 줄도 알고, 지혜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순종했어요. 가르친 대로, 말씀이 주어지는 대로 겸손하게 자기 고집 버리고 걱정 근심 버리고 순종해서 기다렸더니,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에 힘썼더니 약속하신 바람이 불어오더라 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 행하며 기도했더니 바람이 불어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힘바람이 납니다. 자신감과 더 큰 세계를 향해 이제 출발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그 말씀이 내가 꼭 붙드는 말씀이 되지 못하고, 내가 순종하는 말씀이 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겁쟁이요 고집쟁이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만하고 싶어집니다. 교회도 그만 가고 싶어요. 성경도 그만 읽고 싶고, 그냥 뭐 자기가 하던 의미 있는 일도 그만하고 싶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테이스도 그만하고 싶어집니다. 엘보라는 병이 옵니다. 이 발꿈치에. 한마디로 현장에서 진리는 확인이 되는 것이다. 다 같이 옆에 분에게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에는 이론과 실제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었고, 모든 것에는 이론과 실제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가르쳐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울 때는 이렇게 이론으로는 잘 배우다가 막상 공 오면 자기 치고 싶은 대로 하던 대로 해.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따로 노는 거죠. 신앙 따로 삶 따로 가듯이. 여기서는 말씀으로
살리라 기도까지 해놓고 찬양도 해놓고 결단도 해놓고 나가서는 말씀 싹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래 살아가는 거죠. 테니스 잘 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르친 걸 기억하고 자기가 자꾸 자기 몸을 배계하는 사람이죠. 공 한 번 치면 폼 연습은 10번 하는 사람이에요. 지훈자의 실력이 많이 늘었을 줄 믿어요. 신앙 따로 삶 따로 가는 사람은 신앙이 늘지 않아요. 주어진 은혜도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곧 소멸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이거 중요합니다만 저 밖에서의 신앙생활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말씀을 밖에서 붙잡고 살지 못하면 결코 경험하지 못해요. 저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바다에서의 수영은 또 다르더라. 파도는 수영장에서의 수영과 바다에서의 수영을 다르게 만들어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맛이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리얼한 것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신이 나는 거 아세요? 그런데 실제 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그냥 물 밖에서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수영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수영의 맛을 알기 시작하면 더 널리 멀리 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들은 가진 말씀, 주어진 말씀을 안 했거나 마음이 딴 데가 있거나 그래서 한눈 팔고 있거나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것을 내가 해내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으면 결코 그 말씀이 왜 진리이고 왜 주어졌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왜 생명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결국 이 말씀의 가치도 모르기 때문에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다가도 다른 것이 더 눈에 들어오고 마음을 뺏어버리면 이거 어느샌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게 다 그만하고 싶어져요. 그러나 진정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사도들처럼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맛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만족하지 못하는 단계가 와요. 한계가 느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이거 아닌데 하면서 답을 찾습니다. 더 온전한 진리를 찾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죠. 그러면 그에게 다시 그때 주어지는 답,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반갑고 기쁜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accept 합니다. 그리고 apply.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꿀 같아서 그냥 내가 필요한 내가 찾던 바로 그것이다. 당장에 되어졌고 그 말씀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이번에 한번 잘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캠프에 가는데 그렇게 헤매야 됐습니까? 누구의 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본 것은 요즘 우리 교회에서 보는 것과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진리인데 그건 무엇인가? 그 바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형들의 손에 미움받아서 형들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요. irresistible,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이 폭풍우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바람 불어지는 대로 자기 인생이 그렇게 가버렸어요. 본의 아니게 그런 슬픈 삶이, 괴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그 방법이 아니었으면, 그 폭풍우, 그 바람이 아니었으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었으면 요셉이 그렇게